장례가 있으면 많은 의식들이 진행되어지죠. 그 가운데 기독교에서 장례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을 발인의식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발인예배라 그러지만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고 나머지는 경건회 그리고 이렇게 장례나 이런 다른 행사들은 예식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정에 상이 나면 그 장례 절차가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인예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인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인의식을 세상 사람들은 통상 장례식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니까 이 발인예식은 그 유가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슬프고 힘든 그런 예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인예식이 끝나면 그 상녀가 곧바로 빈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개 이 발인예식을 드리고 나면 그 상녀가 만약에 병원에 빈소가 병원에 차려져 있으면 집을 한번 들르고 또 동네도 한 바퀴 돌고 또 어떤 데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어떤 또 예식을 한번 하고 이렇게 고인이 평소에 즐겨 지내시던 곳을 한 바퀴 빙 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히 이제 이별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녀분들이 이 구슬픈 곡을 하면서 매장지가 있는 산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진행되어지는 이 발인예식인데 이 발인이라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한자어죠. 발이라는 말은 출발한다는 뜻의 발이죠. 그러니까 출발한다는 것이죠. 고인이 살던 정든 곳에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죽음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이죠. 발인할 때 인은 가슴거리 인이라 그래서 마치 소가 이 달구지를 맬 때 가슴에다가 막대기를 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인예배가 발인예식이 장례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가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발인예식을 접하잖아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이 발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육체에 평생 갇혀있던 영혼이 이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하고 복된 천국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첫 여행길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발인예식에 참여한 유가족들과 조객들은 이 시간에 필히 눈을 감고 믿음으로 고인의 그 영혼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천국 여행길을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죠. 고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고달프고 힘든 모든 수고를 이제 끝내고 가족과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복된 천국을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발인예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천국 환송예배라 그렇게 바꾸어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관점을 달리하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서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내 코가 꿰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을 달리해서 하늘의 희망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거의 듣기 힘든 그런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너무나도 놀랍게 보이는, 심지어 도무지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런 불가사의한 몇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카오톡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몸담았던 그 부산의 믿음의 청년들이 지금 다들 나이가 50, 60, 70대에 있는 분들이 단톡을 해서 이제는 서로 연락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런 톡을 올렸어요. 오늘 나와 있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 단톡에서 누가 좀 알려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오늘 부활주일이 돼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신비한 사건이라 하는 주제로 부활절 주일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이 일어난 팩트입니다. 사실적인 일을 설명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놀라운 의혹, 일반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자 말자 그 시간과 맞물려서 그 골고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하는 아주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좋은데 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연이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의문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 거두신 그때에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텐데 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순전히 영적인 일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했을 때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천국에 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천국에 부활해서 올라간 저희가 누구냐? 이 저희가 성경 원문에 보면 남성이거든요. 지시대명사가 남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그 순간에 부활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는 한 명도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당장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다, 아니면 이것이 순전히 영적인 사건이다, 양쪽 해석을 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줄지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에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지질학상으로 단청에 결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 모슬렘 사원이 있지만은 이 모슬렘 사원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볼 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지역에 강력하고도 신비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무덤들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무덤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서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서 거기에 돌을 막아놓은 것이 무덤인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이 깨어지고 무덤 문 앞에 돌을 굴려 막아놨으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돌이 흔들려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신들이 튕겨져 무덤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이 일어났다는 것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활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말은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이 깨어지고 그 무덤 속에 있던 시신이 밖으로 튕겨나왔다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활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을 때 그 짐승을 건져낸다, 이런 의미로도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끌어낸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에게이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는 것은 시신이 부활했다고 하기보다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무덤들이 깨어지고 시신들이 무덤 밖으로 튕겨져 나온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리적으로도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된다고 부활절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 아직 안 했는데 부활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무덤이 깨어지고 무덤 속에 있던 시신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는데, 그게 3일 지나서 오늘 본문 53절에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부활해서 함께 성천했다고 보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말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서 무덤에서 튕겨나온 시신들이 밖에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했다 한다면 이 말의 문법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라는 건 누굴 가리키냐니까 앞에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하던 자던 성도의 몸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죠. 그런데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앞에 말씀 제가 한번 드렸지만, 저들은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남성 복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만 그러면 부활했느냐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저들은 했을 때 이 저들은 남성인데 저들이 가르치는 단어가 뭘 가리키냐니까 자던 성도의 몸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자던 성도의 몸, 다시 말하면 시신인데 이건 헬라어로 중성이라,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라는 소마라는 것도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는 인칭 대명사가 저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사건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연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논리적으로 무덤 속에서 있던 성도의 몸이 밖으로 튕겨나와서 3일 있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함께 부활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되지만은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 그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시 대명사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아주 강력하고도 신비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무덤이 손상을 입어서 동굴이 깨어지면서 동굴 앞에 막고 있던 돌 무덤이 문이 비껴지면서 안에 있던 시신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는데, 예수님 부활
하신 그의 그 동굴 그 무덤가를 지나던 일부의 남성들이 그 무덤이 깨어지고 그 시신들이 동굴 밖에 나와 있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상한 현상을, 왜 지진이 일어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이 왜 밖으로 튕겨나왔느냐, 그게 한두 구가 아니다 하는 그 아주 쇼킹하고도 신비한, 뭔가 이상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동네에 가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있는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도한 백부장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에 그때 공교롭게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 주변엔 무덤들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시신들이 밖으로 튕겨나오는 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영화에 있으면 하나의 백뮤직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 사건들이 영화의 백뮤직처럼 깔리는 것을 쭉 보면서 백부장으로서는 그 놀라움과 경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성전도 상당히 상처를 입고 그 성전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그 휘장이 둘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고 또 밖에 또 휘장이 있죠. 어느 것이든지 둘 다 찢어진 것으로 기억되어지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생각처럼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죠. 죽으면 끝이다 하고 하는 모든 허무한 생각을 정리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새롭게 작동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그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한 길이 열리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의 모든 영적 권위가 깨어지고 부셔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 밖으로 튕겨나온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에 붙잡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를 무덤에서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에서 묶어둘 수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강력한 의미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성경 저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쭉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53절에 와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여기에다가 갑자기 끼워 넣습니다. 즉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렇게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로 보면 아직 예수님은 시간상으로 부활하지 않았던 시간이죠. 아니 시간적으로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직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점인데 돌연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다 끌고 와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는 그때 일단의 남성들이 무덤을 지나다가 무덤 속에서 나온 시신이 밖으로 나온 그 신기한 현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정언했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를 표현하면 이 영화가 이제 비극적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주인공이 무력하고도 허무하게 보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런데 그렇게 주인공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영화의 엔딩 장면에 밑에서부터 영화 화면에서 자막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무슨 자막이 오냐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화가 끝나는 그 같은 그 자막에 배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무덤들이 깨어지고 그 속에 무덤 속에 갇혀있던 시신들이 무덤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내용들이 자막에 쭉 적혀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잘 감상하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자막을 잘 읽어야 그 영화를 만든 감독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감상하려면 그 자막에 나오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랍고 신비한 계획이 작동되는 시간이다. 출발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성경 저자가 왜 이 52절, 53절 내용을 기록해 놓았느냐 다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록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하면 무엇이냐?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죄의식과 정죄감과 무력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오직 최선의 인간의 도리로 할 수 있는 일은 죽임당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존해서 처리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특히 28장으로 넘어가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느냐?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양심이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한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신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모셔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당시의 종교인들은 기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그들은 그 뒷단도리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부활한다면 어떡할 것이냐. 만약에라도 그런 어떤 소문이 퍼져서 더욱더 자기들을 난처하게 하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눈꼽만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잘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능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의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생전에 당신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교육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을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줄도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공사도 문을 닫고 도산하는데 여행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해외에서 한 달을 꼬박 쉬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납품하는 곳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문 닫은 거겠죠.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 자체에 매몰되어서 단지 지난날에 대한 후회, 지난날에 대한 무력감, 허망함에 묶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만을 벗어나려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각자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참된 처음에 대해서는 천냥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무런 권세를 부릴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새로운 길과 비전이 열렸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휘장의 찢어짐과 시신들이 무덤이 깨어지고 일어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죽음에 함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어떤 일로, 단순한 행사로 그렇게 여기고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함몰되어 한없이 작아져 가고 있을 때 그 앞에 상징적으로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것이다, 이것을 목도하고 그 죽음에 함몰되어가는 곳에서부터 일어나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숨을 거두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허무감이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가시는구나,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묵히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시간적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 바로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까지 끌어다가 그 앞에 기록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살피면서 그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을 이 부활절 아침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코로나19를 대면하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는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죽음보다 더하게 여겨지는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독교 역사상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처음 있을 만큼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코가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이 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에, 아니 이 땅에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 정부의 행정요원들이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벌금과 구류를 처분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든 사업장을 떠나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탄과 좌절 속에 내몰리는 현실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아픔에 매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이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내 심령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